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짧게 합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그 제주에서 뵙고 이렇게 한 달이 지나서 다시 뵙게 된 분도 있는데요. 그때 제주에 방문하셨던 분들께는 시작하는 날부터 좀 마치는 날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함께하지 못한 교우분들도 계시지만 다음 기회에 또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을 돕고자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예수님의 생애를 이게 시간 순서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이제 그 달력을 그 교회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따라서 이제 12월에 이제 12월 첫 주 되게 그때부터 이제 대림절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기 전 4주간의 시간을 이렇게 대림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12월 25일 성탄절 그 주일을 맞고 이제 1월에는 그 이제 원래는 예수님의 생애가 되게 기셨겠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이제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 다음에 곧바로 성년이 된 예수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날을 이렇게 주연절 뭐 이런 날이라고 이렇게 좀 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에는 이제 고난주 뭐 사순절 뭐 이런 고난주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고난 구속 사역을 기다리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후 부활절과 이제 성령 강림절이 이어지는 이렇게 1년의 사이클을 이렇게 돌고는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쫓아가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영성을 개발하는 도구로 교회력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오늘 1월이다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이 그 교회력에 따른 조금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교회력에 따르면 이제 예수님의 수침 사건이 이렇게 지금 조금 있은 후에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디어 예수님의 신분을 증언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따르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침례를 받으신 이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요셉의 아들로 사시다가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들을 막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마태복음 이후에 쭉 나오는데요. 저는 그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나 자신을 여러분은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무엇라고 생각하는지 조금 함께 질문해보는 시간을 오늘 이렇게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지 조금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 최근에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뒤늦게 보게 됐는데 참 재밌었어요. 내용이 참 재밌었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어디로부터 해방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지에 기록하면서 내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누구신지,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이 뭐 짧게는 뭐 10년, 20년, 30년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내 자신을 무엇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학교에서는 막 자아 실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30대 중반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내가 누구인지 좀 가끔 이렇게 좀 진지한 고민에 빠지고는 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질문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금은 더 쉽게 이렇게 내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그것보다 조금 더 쉽게 나의 꿈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모두 다 꿈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다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사회생활도 하시는 분들에게도 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처럼 저한테도 꿈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꾸며 바랐던 삶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화가가 되고 싶었고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교회차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교회차로 운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갈수록 막 꿈이 막 변하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면서 마치 대학에 가면 꿈을 이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대학생활만 졸업하면 내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3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도 그 꿈을 이루지는 못한 채 이렇게 조차만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언제까지 꿈을 꾸게 될지 잘 모르겠고 언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마흔이 되어서도 꿈을 이루지 못하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이루지 못하고 꿈을 조차만 가고 있지는 않을까 노파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걱정되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꿈마저도 잃어버리고 내 꿈이 무엇이지, 나는 무엇이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더 큰 걱정이기도 합니다. 이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현실에 치여서 이렇게 어느새 꿈과 희망까지도 내 자신까지도 잃어버리게 살게 될까봐 좀 더 큰 걱정이 듭니다. 지금도 여기저기 신경 써야 될 곳이 참 많은데 이제 40, 50대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면 신경 써야 될 곳이 더 많아진다고들 많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40대이신 분들은 정말로 더 많이 바쁘시고 그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서점에 가면, 요즘이 아니죠, 되게 오래전부터 서점에 가면 40에 읽는 땡땡, 50에 읽는 땡땡 이런 책들이 좀 종종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40, 50이 되어서도 내 자신을 찾아가고 내 자신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게 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과 가업에 치여서 어떻게 시간이 흐르는지 모르고 하루를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서 금방 일주일이 지나가 버리고 어느새 반년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시간이 점점 빠르게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시간을 너무 허망하게 보낸 것은 아닌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늦기 전에 그때 무엇을 시작했더라면, 이런 생각에 조금 자책감도 들고 괴로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후회와 다르게 여전히 오늘도 어제도 주말만 기다리면서 퇴근 이후의 삶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좀 사는 모습이 또한 역설적으로 좀 느껴지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여행을 좀 떠나라고 이렇게 막 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에 치여서 꿈도 잊고 희망도 잃고 사는 이들에게 여행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그 30대 중반에 그 교수직을 그만두고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유럽 곳곳을 여행하면서 이렇게 사유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남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는 여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여행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막 이렇게 생각 없이 너무 막 즐거운 나머지 이게 막 그런 흥분된 여행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니체라는 사람이 권한 여행은 되게 쓸쓸하고 고독한 여행일 것입니다. 여행이란 진정 내가 바랐던 삶이 무엇인가, 또 진정 내가 꿈꾸는 삶은 무엇인가, 그런 여행을 통해서 찾아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환경을 떠나서 불안정한, 좀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자기 자신을 찾는데, 또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행은 일상적이고 매일 반복되는 하루 일과에서 벗어나서 자기 내면을 직면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록 여행을 떠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잠깐 일과 시간 이후에 이렇게 잠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자기 자신을 찾는 목소리로 이렇게 5분 10분의 여행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관습적인 사고와 루틴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영혼을 조금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과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교부와 영성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사막의 그런 은수자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조금 성찰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돌을 닦는 일에 좀 매진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침례를 받으시기 전 예수님께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이라는 책에는 조금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성경을 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적은, 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사도들, 그리고 성경 기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어린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 추측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이제 목수이기 때문에 목수로 사셨다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외국으로 뭐 인도 같은 곳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그런 구도자로서 예수님이 사셨을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의 생각과 바람, 인생관, 가치관, 어느 것 하나 그렇지만 정확히 누가 하나 이렇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적 생애, 공생의 사역이 수침,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이후에 이제 시작된 것만은 분명하고, 그때부터 요셉의 아들이 아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부터 청년 예수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 청년 예수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침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렸다고 그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 성령은 비둘기처럼 이렇게 비유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둘기는 왜 성령은 비둘기로 표현이 되었을까, 좀 궁금하죠.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비둘기는 새로운 세상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특히 유대의 전승과 유대의 그런 구전 같은 거에 능통했던 사람이라서, 아마 제 생각은 비둘기, 노아가 살았던 시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하는데, 창세기에 따르면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방주에서 노아가 지금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새를 날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날렸던 새 중에 하나가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처음에는 나갔다 그냥 돌아오고요. 그 다음 날렸을 때는 나갔다가 이제 우리 그 올리브 나무 가지를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것을 보고 이제 다시 우리가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징표로 여겨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것, 그 강물 위에, 요단 강물 위에 그 비둘기같이 성령이 이렇게 내렸다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앞으로 시작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의 전조와 징조로서 그 비둘기같이 성령이 묘사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침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는 다 아시겠지만 살기에 매우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극단적으로 춥고 덥다고 합니다. 이 성령께서는 안정적인 생활과 거리가 먼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생존을 위한 의식주, 사회생활, 어느 것 하나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는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이제부터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광야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광야는 피해야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고 그곳이 매우 살기에 좀 좋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공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셨다면 광야로는 절대 나가선 안 되고 곧장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성전 한복판에서 아니면 시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성령과 예수님께서는 광야라는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그 옛날 그 창세기 이야기, 그 출애굽기 이야기에 좀 능통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나 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성령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백성으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을 거쳐야 했듯이 예수님께서도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이루기 위해서 그 40일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험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좋지 않은 소식이 또 들리게 됩니다.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광야 시험이 예수님께 일종의 신고식, 또 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관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뜻을 모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거의 유일한 동지자고 예수님의 누구신지 함께 증언할 수 있고 함께 동역자로 활약할 수 있는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타이밍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전령으로 활약하던 이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동지였습니다. 그럼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요한이 그 선지자 엘리야를 롤모델로 삼아서 사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열왕기 하라는 책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용모는 털이 많았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되게 광인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있는 그런 외모 묘사를 통해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그 엘리야를 롤모델로 삼아서 이제 사역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것이 좀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사르밧 과부를 이렇게 위해서 사역을 했던 건데 이 요한도 침례자 요한도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잘난 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라기보다는 도리어 그 사람들을 나무라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땅바닥의 돌멩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폭언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왜 당시 이게 폭언이었냐면 당시 돌멩이는 그 이방인을 비하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 요한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람으로 조금 더 그런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드디어 내가 누군지 이렇게 드러낼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시기에 대단히 안 좋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선택은 저는 또 예루살렘으로 갈 것 같은데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그 예수님이 이방인이 많이 거주했다고 하는 갈릴리 지역 되게 변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는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는 호칭을 통해서 아무래도 예수님의 사역이 대단히 안정적이지 않고 혼란 가운데서 시작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옥에 갇힌 침례자의 요한의 소식, 또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이고 기대가 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4장 17절의 본문처럼 그때부터라는 게 저는 참 대단히 조금 인상 깊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대단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하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타이밍에 청년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대로 이제 그 꿈을 이뤄 나가는데 그 일을 이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신 세상은 어느 것 하나 준비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좋지 않은 상황 중에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신 세상은 혼돈과 혼란의 세상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청년 예수에게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청년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아마 상징적인 장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내가 이제 이 일을 하겠다 기자회견을 하고 출마회견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와 기대를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이상을 전파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후원을 받아서 사역이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하는데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고 꿈꾸신 세상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고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혼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혼란과 혼돈, 이 무질서를 늘 정돈돼야 되고
이렇게 그것들은 없어져야 될 것, 이제 금방 이렇게 정리되어야 될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허망한 공허함을 되게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혼란과 혼돈, 이 무질서한 시간과 장소가 예수님께 그렇듯이 새로운 창조를 위한 준비물이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란과 혼돈, 무질서함은 개선되고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혼란과 혼돈, 무질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틈새가 점점 생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혼란과 혼돈은 새로운 세상을 위한 준비물, 재료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혼란과 혼돈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가능태로 오늘 본문에서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것들로 기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창조를 위해 쓰일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렇게 공허했던 것, 의미 없던 것에 의미가 부여되고 혼란스러운 것에 그런 혼란스러움과 허무했던 공허했던 것들이 정복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2장 7절에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흙을 다 만져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기서 말하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흙이라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고 바스러지는 그런 흙이거든요. 그래서 그 흙 혹은 먼지라고 번역이 되는 이 히브리어가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아다마라는 히브리어 흙이 아담이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인류가 되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공허한 흙먼지였던 아다마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됐다는 것입니다. 흙먼지는 공허했던 흙먼지, 아무런 의미 없이 길에 널브러져 있었고 바스러지었던 흙먼지가 어느새 사람이 되고 의미가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흙먼지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것은 아담과 아다마라는 것이 한 끗 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다마처럼 널브러져 있었던 것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의미가 부여돼서 아담이 됐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간,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 혼란스러운 시간, 좀 정돈되지 않은 시간, 무엇인가 계속 준비해야 되는 시간을 지내고 있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시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준비돼야 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꿈을 이루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찾아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준비되는 시간으로서의 그 외에는 이렇게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것처럼 무의미한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반드시 예수님께 광야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이 광야라는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광야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마음을 조금 다잡아 갔으면 합니다. 여태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허망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하지만 이 또한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데 필요한 과정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지난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바라는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내와 숙성, 발효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믿고 그 시간을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남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내가 진정 원하는 모습, 내가 누구인지 찾아가고 내 꿈을 성취하는 시간으로서 그
과정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실 수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런 시간이 필요해야, 그런 과정이 필요해야 내 자신이 살아가는데, 내 자신이 원하는 꿈을 찾아가고 그 꿈을 성취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무의미한 광야에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자가 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여러분의 꿈을 펼쳐나가는데,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는데 그 세상을 일구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안정적인 곳에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주일 중 하루는 일상과 조금 거리를 두기를 저는 권합니다. 주일만이라도요. 광야로 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세상에 대한 만족은 여러분 자신과 꿈을 잃어버리게 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동화시켜버리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란과 혼돈, 준비되지 않은 시간, 그런 모든 시간을 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다면 어느새 여러분도 그리고 저 자신도 우리 모두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일구는 사람이 아닌 옛사람을 공고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신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꿈꾸신 나라는 변방의 아웃사이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를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평범한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과 저도 평범하다는 점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기까지는 용기가 또 필요합니다. 제자들도 자기의 직장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듯이 우리에게도 나를 지지해주는 환경을 때로는 떠나야 하고 잠시라도 거기서 벗어나야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누구인지 조금 인식하고 인지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이 창조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녕 믿고 따를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하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지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 소명은 무엇인지, 내 꿈은 무엇인지 잠시간 우리 안에서 그런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이렇게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허무한 시간이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1년, 2년의 시간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나는 어떻게 세월을 보냈는지 때로는 자책감이 들고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비록 혼란스럽고 무언가 준비되지 않은, 무언가 완성되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이 시간을 지나서 우리 자신을 찾아가고 우리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무엇인가 완성되지 않고 무엇인가 성취되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허한 시간에, 이런 허무한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의 꿈을 이뤄나가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감사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